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종식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제부터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도 주일날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전쟁이 임하게 되었고 또 애굽이 무기력하게 그 전쟁을 당하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바벨론의 군대가 쇠파리 떼와 같이 계속하여서 오게 될 것이고 애굽은 그 바벨론 군대에 맞서지도 못하고 모든 자들이 죽게 될 것이며 또 뱀과 같이 벌목꾼이 나무를 패러 갈 때 뱀이 놀라서 도망가는 것 같이 이렇게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그 후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것이라면서 회복의 말씀도 동시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현대 시대에 경영하는 분이시고 또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이 국제 정체를 행하면서 또 그들이 이끌고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한 나라에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교회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전쟁을 어떻게 하셨으며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고대에서부터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외세의 침입을 적게 받았던 나라이고, 그에 임하여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집트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나일강 주변의 풍부한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고 항상 풍족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시점까지 애굽을 그토록 신뢰하였던 이유도 이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문명이라고 생각함을 통하여 그들을 동경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기까지 그들을 따랐던 것이 당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던 자들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바벨론은요, 애국과 같이 고대 시대부터 함께 있었던 나라이지만은 그 제국을 확장함을 통하여서 강력한 국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이민족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바벨론의 강력한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다시 재정비하였고 황금 시대를 열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아무래도 이 바벨론보다 애굽에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서 겨루게 되면은 애굽이 이길 확률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오히려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강력한 군사력도 문화도 유구한 역사도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이고 이들이 의지하였던 그 많은 우상들까지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말을 하는 것이고, 바벨론이 산과 같이 또 해변에 많은 모래같이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그 어느 것도 어느 나라도 어느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옛날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경영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여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는, 이 땅은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이 갈라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다면은 이 말씀은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다드림 청년부 안에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은 세상 가운데 편하고 즐기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강함과 부유함은 한낱 지나가는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것들인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잠잠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바로 나의 입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과 걱정거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내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면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입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악도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있어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을 잊지 않고 돌보셔서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땅에 그들을 괴롭히는 두렵게 하는 모든 나라의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은, 이 회복의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육체도 견딜 수 없고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있는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헛되게 낭비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나타나는 경험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다드림 청년부들의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보며 나아가도록 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향해서 달려가며 피곤치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자리에 가서 나아갑시다. 노하기를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항상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전에 항상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겨우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이 달려도 비곤치 하늘이 저 하늘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이 달려도 비곤치 하늘이 저 하늘까지 I will love you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you too 주 안에 올 때까지 I will love you 우리 이 절에 가사로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뛰놀 것입니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love you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you too I will love you too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1단계로 내려갔고, 또 우리 광주 지역은 이제 코로나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제약도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나오는 다드림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함께 얼굴 보고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16일부터 금요 기도회도, 금요 예배도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첫 번째 그룹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의 끝나갔고 두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시작한 그 그룹이 조금 이제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드림 청년부들이 함께 이곳에 동참하여서 이번 한 해가 성경 필사도 하고 또 뜻깊게 보냈던 한 해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이죠. 12월 3일날 수능일이 잡혀져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고3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함께 봅니다. 이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은 우리 청년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좋은 성적과 또 그들이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끝나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이들을 환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10월 달에 중순도 지나갔습니다. 이번 연도도 이제 9주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내년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이 종식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올해는 있는 달입니다. 하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도 있고 또 송구형 신예배, 또 신년 예배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져 가지고 이런 행사들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들 주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한 만큼, 기도한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처소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광주 평강교회 다드림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